마르코복음 8장 31절부터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순환에 대한 첫 번째 예고. 그때 비로소 예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원로들과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버림을 받아 그들이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될 것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하게 하셨던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벌쩍 뛰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시며 꾸짖으셨다. 예수께서 군중과 제자들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제 목숨을 살리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릴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절개 없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느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평안남북도 혹은 함경남북도에 해당한다고 보면 예수님의 생애가 절정에 도달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지역을 떠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저 북쪽 만주쯤에 해당하는 곳까지 이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 아주 조용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적고 그런데 그때 한번 예수님께서 정말 그 심각한 표정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그래서 제자들이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도 그러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도 그러고 예레미야와 같은 애국자라고도 그러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같다고 말하는 길도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제는 3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게 자의반 타의반입니다. 자기 생각도 좀 들어가 있지만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하고 정말 그 상상 못했던 돌발적인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해준 것은 내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정말 그 인류 역사상 최초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좀 우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과거에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해 주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실히 그 해답을 얻게 됩니다.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함께 해답을 얻었는데 사실 나는 이제 얼마 후에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유대인의 고관들이 나에게 박해를 가할 것이고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서 내가 아주 부끄러운 고난을 당한 뒤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흘 후에는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은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이렇게 끝날 수도 없지만은 자기네들이 가졌던 모든 희망이 벼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놀라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를 신앙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서 선생님, 그런 일이 어떻게 선생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선생님께 그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는 뜻을 이제 고백합니다. 응당 그럴 수 있고 또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모든 제자들의 희망과 그들의 꿈은 산산 깨지고 말고, 아직 젊은 선생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실 수는 없기 때문에 만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대단히 노하셔서 사단이라고까지 그랬습니다. 사단아, 어떻게 그런 얘기를 내가 할 수 있느냐? 내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뜻인데 넌 그것을 배반하고 사사로운 인간의 뜻으로 바꾸려고 하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나와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고 스스로를 버리지 않고서는, 죽음을 택하지 않고서는 영원한 삶에 도달할 수 없으리라 하는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더 말을 못하고 무슨 뜻인지 예수님한테 묻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가십니다. 이 변화산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북쪽에는 헬몬산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변화산이 자기 나라의 영토 안에 있기를 원하니까 갈릴리 지방의 산이라고, 그 지방을 여행해 보면 안내하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 제일 높은 산이 변화산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거기 높은 산은 없습니다. 저 꼭대기에는 헬몬산은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간 아주 높은 그 산입니다. 거기서 이제 요단강 줄기가 흘러내려오고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가서 형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을 세 제자가 보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역사를 초월해서, 민족의 역사를 초월해서 모세의 율법과 엘리야의 예언이 모든 것이 나에게서 완성된다고 하는 확신을 변화산에서 가집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병든 제 환자 하나를 고치고 제자들에게 다시 하신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이제는 남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우리의 가는 발걸음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서는 내가 전번에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다시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12제자가 그 얘기를 들었지만은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는 말을 못합니다. 베드로가 이미 책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는 말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두 번째 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침묵을 지키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고 마음속에 되새겨 보지만은 아주 그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길이 연장됩니다. 연장돼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당시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은 6월절입니다. 1년에 한 번씩 6월절이 되게 되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중가운데 있는 사람들 제외하고 갈릴리 사람과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 성전에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나이 많아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 또 병중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갑니다. 아마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새 이슬람 교도들이 그 거룩한 계절이 되게 되면 다 메카성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몇백만 명, 몇천만 명이 거기에 메카성으로 가고 그러는데 옛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온 국민이 다 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이제 유월절을 향해서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가시다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는 혼자 너무 빨리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서로 바라보면서 놀랐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항상 우리와 같이 조용히 걸으셨는데 왜 저렇게 빨리 가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아주 허겁지겁 따라갔습니다. 그 얼마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그걸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멈춰 서시더니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곧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내가 많은 고난을 받게 되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후에 부활하게 되리라. 다시 세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곧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같은 말씀을 더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때 어디에 큰 비중을 둘 것인가 또 어디에 액센트를 둘 것인가 하는 점들을 많이 느낍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리라고 하는 말씀을 세 번 하시는데 이 세 번 다 당신 생에 가장 큰 변화가 있을 때에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하는 통고를 고백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도 하고 그 뜻을 이해하기도 어려웠습니다만은 이제는 무엇인가 우리 선생님에게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실 것과 당신이 세상 떠나게 될 것을 미리 얘기하셨는가? 또 거기에 깔려있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함께 해보는 것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좋은 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아주 누구에게나 똑같이 시작하는 문제입니다. 고난과 죽음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또 기적을 믿는 사람도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킬케고르이 그런 개념을 많이 씁니다마는 단독자의 길입니다. 사람이 죽어갈 때는 나 홀로 갑니다. 그래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태어나니까 어머니와 함께 탄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는 태어날 때 어머님의 그 몸을 떠나서 태어나는 것과 동시에 가족들이 기다려주고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탄생은 그만큼 그 어머니와 더불어 이루어지고 맞이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6.25 전쟁 때 다 그 당시 사람들은 다 겪었습니다만 이제 기차를 타고서 남쪽으로 피란을 가는데 객차는 없죠. 짐을 실어 가니까 화물차들로 이제 가는데 그 지붕에들 쭉 타고서 이제 갑니다. 거기서 밤에 자기도 하고 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지붕이 좀 이렇게 그 언덕같이 되지 않았어요? 이쪽 사람과 저쪽 사람이 끈을 메고 이제 잠들기도 하고 이렇게 잘 타고 가는데 한참 있다가 차가 멎었는데 안에서 아주 뭐 이렇게 뭐 소란한 소리가 납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한 산모가 그 기차관 안에서 가다가 해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모가 어린애기를 낳았기 때문에 그 열차 안에 사람들이 전부 자리를 비켜주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 아기를 받아주고 이제 그런 그 일이 기차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필요한 도중에 태어나는 어린애도 태어날 때는 환영을 받습니다. 다 자리를 양보해주고 우리와 더불어 삶을 시작하러 오라고 그렇게 맞이해 줍니다. 그런데 죽음을 맞이할 때는 홀로 갑니다.
보내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애끼고 만류하려고 그리고 가지 말라고 그러지만은 죽음은 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참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임종을 보신 분들은 많이 계실 겁니다. 그 임종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모두가 정말 보내고 싶지 않지만은 홀로 보냅니다. 가는 사람은 뭐 깨닫지 못하고 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홀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우리 인간이 세상에 왔다 갈 때 정말 그 단독자의 길입니다. 그 길을 너무 애롭고 힘드니까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요새 그 임종만을 돌보는 호스피스 운동들이 벌어지고 그럽니다. 이 운동은 이제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저도 다음 주 내일 모레쯤 되는가요? 원자력 병원에 가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참 그건 그 홀로 가는 사람을 그 위로해주고 보내긴 하지만은 그 마지막 위로해주는 일 그건 대단히 소중합니다. 저는 이 의사의 직업이 그렇게 존경스럽다 하는 생각을 많이 안 하는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뭐 의사들 자신도 돈 벌기 위해서 의사라니까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의 직업 가운데 가장 그 소중한 것은 임종을 봐준다고 하는 겁니다. 보내는 사람을 마지막까지 그 봐주는 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바로 그런 그 심정에 놓이셨습니다. 당신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일해왔고 12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왔지만은 이제 혼자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좀 더 나이 많으셨다든지 뭐 그러면 괜찮습니다. 우리도 뭐 호상이라고 하는 말도 듣고 그랬습니다. 전 어머님이 100까지 사시고 이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님이 이제 뭐 먼저 가셨다 그러면 연세가 어떻게 되셨냐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로 101살이라 그러면 아이고 그럼 뭐 잘 가셨군요. 그럽니다. 나이 많으면 갈 길이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 나이로 말하면 33살입니다. 생에 대한 애착과 정열이 아주 절정에 도달했을 때입니다. 그 젊은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셨던 길을 떠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리 아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죽음으로 가는 길을 3번이나 제자들에게 예고해 주시고 놀라지 말아라 마시오. 내가 갈 길은 그 길이고 또 예수님께서 여기에는 말씀 안 하셨지만은 내가 가는 그런 고난과 죽음의 길을 이제 너희들도 또 따라오게 될 것이다. 너희도 그 길을 걷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항상 즐거워하셨고 제자들과 기쁘게 보내고 그러셨지만은 왜 이 고난의 길을 택하셨고 또 그것을 아시면서 제자들에게 예고해 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건 우리와 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는다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다르습니다. 혹시 톨스토이에 대한 그 책을 읽어본 분은 그 인생론에 아마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 동양의 비유 비슷한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중학교 다닐 때 톨스토이를 좀 좋아서 많이 읽었습니다. 이젠 끝났습니까? 아직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이 광화문에 그 시립박물관이 있죠. 거기서 이제 그 톨스토이의 그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젠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바로 며칠 전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의 그 배우들이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그 한 장면씩을 직접 낭독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낭독을 듣는 걸 보았습니다.
참 그 톨스토이는 그 고마운 면을 많이 가졌던 그 당시에 톨스토이는 참 그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아마 한 작가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만은 그 톨스토이의 인생론인가 참여역을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동양의 얘기를 그는 그 동부지만은 유럽에서는 동쪽이지만 이제 동양의 얘기를 딴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들길을 가고 있는데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따라옵니다. 그래서 잡혀 먹게 되면 안 되겠다 해서 가까스로 이제 도망을 치는데 사자의 발꿈치가 이 길손에 발꿈치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사자한테 잡혀 먹는가 보다 하고서 있는데 마침 바로 그 도망치는 그 앞에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한테 먹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우물루락도 빠져들여야겠다. 그 우물로 뛰어듭니다. 뛰어들다 보니까 마침 다행스럽게 든든한 나뭇가지가 하나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손이 그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한숨을 좀 놓습니다. 그리고 밖을 내다보니까 이 사자가 자기가 나오게 되면 잡아먹으려고 으르렁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의 잡혀 먹히게 된 데서 구출을 받았는데 너 나오기만 해봐라. 내가 널 잡아먹는다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난 너한테는 안 잡혀 먹는다. 내가 여기 지금 있으니까 괜찮다. 그리고 이제 안심을 합니다. 그리고 매달리는 나뭇가지가 얼마나 든든한가 보고 싶어서 여기 쭉 보았더니 그 나뭇가지는 든든합니다. 그리고 뿌리가 이제 저 아래 있는데 그 우물 밑 속에는 구렁이가 큰 놈이 한 마리 있어서 떨어지면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마치 오래 굶었던 그 구렁이가 저놈이 떨어지게 되면 한숨에 잡아 삼키리라 하는 듯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일 났구나 말이죠. 그러나 내가 이 나무에만 매달려 있으면 사자의 밥도 되지 않고 구렁이한테 먹히지도 않을 것이다 하고 그 나무를 튼튼하게 쥐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야 뭐 튼튼할 테니까 하고서 그 나무 밑둥을 가만 내려가면서 봤습니다. 봤더니 나무 뿌리가 저 밑에 밑둥이 있는데 거기에 흰 쥐가 한 마리 있고 까만 쥐가 한 마리 있는데 이 흰 쥐와 까만 쥐가 교대해 가면서 그 나무 뿌리를 깎고 입으로 깎고 그런데 벌써 한 절반 이상 한 3분지 이상이 다 잘리고 얼마 남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놈의 쥐들이 저걸 맞아 잘라버리게 되면 난 할 수 없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밖으로 나가도 사자밥이 되고 떨어져도 죽을 텐데 이걸 어떡하지 하고서는 그만 그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그 쥐들이 나무 뜯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 까만 쥐와 흰 쥐라고 하는 건 뭔가 하니 해가 가고 달이 가면 하루가 가면 조금씩 이제 갉아먹고 나무 뿌리는 끊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 나무를 붙들고 있는 동안은 괜찮으리라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사느냐 하고 보고 있는데 나뭇가지 위를 보니까 벌이 꿀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꿀을 빨아먹여야겠다. 그리고 이 맞은 꿀을 빨아먹고 살아야겠다. 그래서 혓바닥을 내밀어서 꿀을 핥아먹고 살면서 하는 말이 이건 됐다. 이 꿀만 먹으면 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언젠가 오게 돼 있습니다. 한 인간이 살다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톨스토이는 그렇게 비유를 하면서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그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우리와 같이 겪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고난과 죽음을 향하셨다 한 데는 우리하고는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인자 예수로 왔던 분이 그리스도의 자각을 가지면서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다음에 당신이 순환을 당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놀라운 영광을 본 다음에 다시 고난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길어야 일주일 되는 예루살렘에 다 와서 또 한 번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와 똑같은 예수, 사람의 아들로 왔던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자각을 가지면서 이 고뇌와 종말적인 그 고통을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고뇌와 그 죽음은 우리하고 다른 것은 한 인간으로 왔다가 그리스도로 사는 그 마지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비유를 들어 말씀한다고 하면, 우리는 다 자기 짐을 지고 가다가 그걸 풀어놓으면 됩니다. 누구나 다 인생에 자기 짐을 가다가 풀어놓으면 되는데, 예수님도 당신의 개인적인 인간의 짐을 지고 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는 인간의 짐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짐이고, 천지를 지고 가는 것 같은 무거운 삶의 의미를 느끼면서 고난을 향하고 죽음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신체적인 고통이라든지 그건 아닙니다. 전 인격과 삶 전부를 예수로서부터의 짐도 지지만은 그리스도로서의 짐을 지는 겁니다. 인류를 대신해서 죽음의 짐을 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거기에는 도달하지 못하지만은 거기에 가까워지는 때는 때때로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한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역사를 하는 사람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사이도 이제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일본 안에도 안중근의 죽음을 기념하는 그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중근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죽음을 죽었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는 윤동주 시인을 추모하는 모임이 일본 사람들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27살에 세상 떠났습니다. 나하고 중학을 같이 다녔는데 나보다 조금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27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남겨놓은 시가 일본 말로 번역되고 있어 일본 사람들이 그 윤동주 시인의 시를 낭송하면서 그 당시 일본도 해고해보고 이 젊은 넋을 그 위로해주는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중근 선생의 죽음이 그렇게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전문 역사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었더니, 안중근 선생이 이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벌써 일본의 세력이 쭉 번지고 있던 때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 토지라고 하는 작품을 읽어보면 그 당시 장면 비슷한 것들이 나오는데, 벌써 그 일본 사람들이 만주와 그 대련 그 일대를 전부 장악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련 교도소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안중근 선생이 한 가지 알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일본 재판도 그때 재판을 받을 때 우리는 지방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절차를 밟아서 상소하게 되면 그 상소하는 기간은 좀 더 이제 살아남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안중근 선생님, 우리 어머니가 고향에 계시면서 내가 지금 초심에서 사형받기를 원하는지, 혹은 그 상소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기를 원하시는지 모르겠다 해서 친구를 어머니한테 보낸 문화입니다. 그래서 가서 그 뜻을 전했더니 그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나라를 위한 목숨이었는데 가장 아름답게 성스럽게 갈 때에 가야지 구차스럽게 연장하고, 혹시 그 아름다움과 그 깨끗함이 손해를 보면 안 될 테니까 내가 원하는 건 그건 아니라고, 욕심 아니라고 전해다고. 그래서 아마 안중근 선생이 그대로 그 상소하지 않고 사형을 받은 모양입니다. 이건 안중근 선생과 그 어머니에게 한 아들 한 어머니의 정을 떠나서
조국이라고 하는 큰 힘이 있었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그 큰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뜻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어떤 때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간디 선생의 죽음도 그렇습니다. 그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날 아침에 그 인도의 내무부 장관이 간디 선생하고 와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 대담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때 간디 선생이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내가 기도드릴 시간이 돼서 가야겠는데 이제 가겠다고. 그리고 이제 그 찾아갑니다. 그 재단을 찾아가는데 힌두교의 아주 그 극렬파, 이슬람이 아니고 힌두의 극렬파가 간디가 자꾸 그 이슬람과 연합하는 독립을 원하고 있으니까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이제 한 젊은이가 간디 선생에게 나타나서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간디 선생이 그 제전에 올라가다가 손을 얹어서 그 젊은이에게 축복하려고 머리에 손을 얹었는데 이 젊은이가 숨겨놨던 권총을 이제 쏴서 간디 선생이 그걸 쓰러집니다. 그때 온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 저는 서울에서 38선을 넘어와서 얼마 안 된 다음에 서울에서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날 방송에서 그 소식을 들을 때 인도가 저 빛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저 인도 사람들의 희망을 대신해 주던 간디 선생이 가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또 인류 전체가 이런 비극에 대해서 무슨 책임을 함께 져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도 있습니다. 제 책이 좀 많이 읽게 되고 독자를 많이 가졌을 때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젊은이들이 좀 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월남전에 나간 한 젊은이가 유소를 넘기고 나가서 이제 전사했는데 그 유소 가운데 그 유소를 받은 친구가 그 내용을 나한테 편지로 보내줬습니다. 근데 그 젊은이가 죽으면서 남겨놓은 유서는 하느님 우리 교회와 조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는 그 유서였습니다. 나도 그 편지를 받고서 무엇인가 아주 좀 엄숙하고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월남에 가서 생명을 바치면서 교회와 조국을 위해서 저렇게 희생당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겪는 그 뜻은 이걸 뭐 다 합해하고도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는 겁니다. 이건 역사에서 하나밖에 없고 둘도 없는 인생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고난과 죽음도 또 유일무이한 같은 뜻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계시가 예수님한테 임하셨고 그 계시를 하느님 앞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고난과 죽음의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우리 편으로 받아들여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편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러한 선택은, 이런 고난과 죽음에 대한 선택은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택하지 않습니다. 마지못해서 죽습니다. 안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다가 억지로 죽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고난의 선택은 없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비슷합니다. 안 죽으려고 애쓰고 또 살려고 애쓰다가 그 다음에 죽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체념합니다. 뭐 어차피 죽어야 할 테니까 체념합니다. 대단히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전 좀 이렇게 나이 들었으니까 어제 좀 갔다가
가까운 친구들하고 이렇게 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제는 중고등학교 동창들 가운데 전에는 누가 먼저 세상 떠났다 하는 그 사람들을 세보됐는데 이제는 그렇진 않고 몇 사람이 남았는가 그만 이제 세봅니다. 어제도 1년 만에 한 번씩 다 친구들이 만나니까 그동안 누가 어떻게 되고 누가 어떻게 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씩 자꾸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 좀 많이 들게 되면 이 젊었을 때하고 다른 것은 좀 이제 체념을 합니다. 뭐 어차피 죽을 텐데 어차피 뭐 죽음이 올 텐데 어떡하는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 예수님과 비슷한 그 삶의 뜻을 가지는 사람은 대체 누군가? 한마디로 말하면 목숨보다 더 귀한 사랑하는 무엇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정말 내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위해서 죽음에 대한 고난을 더 크게 맞이하고 또 성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 인생보다도 더 소중한 목적을 찾아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다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톨스토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그때는 우리나라에 좀 그 유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러시아 문학을 좀 많이들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러시아 문학의 초창기 사람이 부스킨이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쭉 발전해 오다가 이제 톨스토이가 나오고 도스토옙스키가 나오고 투르게네프가 나오고 이제 그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그 부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30대에 이제 죽습니다. 왜 죽냐면 자기 그 애인 사랑하는 여성을 어느 육군 장교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애정투쟁을 그 당시에는 결투로 하게 됩니다. 결투를 한다고 하는 건 이제 그 관리하는 사람이 나와서 적당한 거리에 이제 마주서고 꽃 같은 권총을 나누어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지시에 따라서 운동 경기를 하듯이 이제 총을 쏘는데 잘 쏘는 사람이 이면 살아남게 되고 맞는 사람이 죽게 되고 그런데 이 러시아 문학의 개척자인 부스킨이 30대에 그 좋은 작품을 남긴 사람인데 결투를 해서 죽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아주 큰 찬양입니다. 애인을 잃고 부끄럽게 살아남는 것보다는 죽더라도 결투를 했다 하는 게 명예이기 때문에 여러분 서양 소설이나 뭐 이런 거 보게 되면 그런 거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명을 가지고 산 사람은 그런 애정 때문에 죽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우리가 잘 뭐 아는 겁니다. 또 돈 때문에 뭐 죽는다든지 명예를 사랑했기 때문에 죽는다든지 권력을 위해서 죽는다든지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택한 것과 같이 이데올로기 때문에 희생을 당한다든지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명이라고 자기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히려 진리를 더 사랑했다든지 예수를 위해서 생애를 바쳤다든지 애국심 때문에 생명을 바쳤다든지 하는 것은 한 사명인으로서 얻어 가질 수 있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 예수님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산 분인데 어떤 사명을 가진 사람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처음 이루어지는 그 길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위치에서 나를 희생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큰 업적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기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원 역사를 창출하는 구원 역사를 창조해가는 그 뜻을 내가 완성시킬 수 있는가 하는 사명의 선택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교자의 정신입니다. 내가 무슨 순교를 당한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것보다도요, 좀 우리는 순교는 이게 죽음과 자꾸 연결을 시킵니다. 또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기도 합니다. 그러나 순교라고 하는 건 꼭 그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게 아니고 우리 생애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느냐? 조용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살지만은 그렇게 사는 뜻이 이게 순교자의 정신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그 처음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당신의 모든 것을 고난과 죽음으로 바꾸는데 그것은 사명인으로서의 선택이고 크리스찬이 가질 수 있는 하늘나라를 위한 사명의 뜻이라고 보는 겁니다. 하고 이런 것은 아주 그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도 교육계에 오래 있어서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철없는 중고등학생들 이제 어렸을 때 저도 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만은 이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쭉 가르쳐 보게 되면 정말 마지막 가서 신학자가 된다든지 목사가 되는 사람은 그때의 사명의식을 느낍니다. 나는 내 친구들 가운데서 많이 봅니다만 다 중학교 다닐 때 내가 목사가 되겠다.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에 동참하겠다. 그렇게 그 사명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저도 아주 말단이지만은 중학교 1학년 끝나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목사는 되지 못하고 신학자는 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내 일생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노력해 보겠다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신앙을 하게 되고 목회자가 되게 되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내 제자 가운데 그 하나인 우리 서울대교구의 정진석 대주교를 뭐 학생 때 내 제자였으니까 만났습니다. 뭐 저는 이제 중학교 교사로 있었지만 그 동창회에는 잘 내가 동문이 아니니까 그 졸업생이 아니니까 안 갑니다. 그런데 한 번 그 중앙 그 학교 동창회에서 우리 중앙을 대표하는 인물을 그 축하하는데 그 정진석 대주교가 되니까 이제 중앙 출신의 고마운 인물로 이제 그 환영 모임 비슷한 걸 가지게 됐습니다. 저는 뭐 동창도 아니지만 거기에 이제 참여한 겁니다. 왜 참여하냐면 이 중앙학교는 이 기독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학교에서 목자가 나오고 신학자가 나오고 신부가 나왔다 하는 건 그건 이제 뭐 숭실학교나 대광학교나 뭐 이제 그 개성학교하고는 다 다르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나왔으니까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가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자기도 나를 잘 알고 뭐 또 고맙게 생각할 거니까 식사를 같이 하다가 내가 물었습니다. 대학 다니다가 중앙학교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갔습니다. 갔다가 이제 6.25 전쟁이 나는 걸 보고서 내가 공학도로 생애를 보내는 것보다는 좀 신부로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신부가 되고 이제 대주교가 되고 이제 그랬습니다. 내가 식사를 하다가 그때 선택이냐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랬더니 중학교 다닐 때도 아까 생각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받아들이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고통도 주님과 더불어 기쁨도 예수님과 더불어 인생 전체를 예수님과 더불어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사명인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난과 죽음의 길을 함께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육체의 죽음을 동반 안 하지만은 정신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민을 3번 얘기하실 때 대단히 힘들어하는 것 같은 참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은 그 뜻을 얘기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은 뜻을 말씀하셨을까? 또 제자들도 후에 그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것은 이 인간이 다 겪고 있는 인생 모두가 겪고 있는 허무와 종말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 죽음에서 내가 지거나 죽음 때문에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죽음은 100에서 0으로 가거나 0에서 100으로 가거나 하는 갈림길입니다. 인간이 죽음을 맞이한다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았든지 0으로 가는 겁니다.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죽을 때에는 0으로 가는 겁니다.
아마 사랑하는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온 가족들이 그렇게 애끼고 좀 더 머물기를 원하지만은 갈 때는 영으로 갑니다. 근데 그 영이 백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이 고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택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으로 영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백으로 바뀔 수 있는 부활로 가고 하늘나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생각할 때 우리가 그걸 가볍게 여기지만 않으면 정말 무거운 짐입니다. 정말 어려운 짐입니다. 이제 나의 죽음이 종말이 되느냐 허무가 되느냐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것이다. 죽는 것보다도 새로 태어나는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선생도 있던 만큼 우리가 그 신앙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어머니에게서 우리가 태어난 것을 얘기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새로운 삶의 출발입니다. 내 중학교 동창 가운데 지금 브라질에 이민 가서 있습니다. 뭐 우리 정부에서 차관 일도 지나고 뭐 교수 일도 지나고 그랬는데 좀 이렇게 성격이 활달하고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잘 뭐 지낼 건데 박정희 대통령 모시고서 뭐 어디 지방에 순찰을 가게 되는데 옛날이니까요. 기차를 타고 가게 됐습니다. 그 다들 박 대통령 밑에서 이제 둘러싸고 있는데 이 친구는 피곤하니까 가서 좀 낮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그걸 때문에 쫓겨났다고 이제 그립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배포가 세고 이제 그런 셈입니다. 그 친구가 이제 우리끼리 만나서 무슨 얘기하게 되면 난 세상에 무서운 사람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립니다. 누군데? 그러면 우리 어머니라고 그립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무서워 그러면 우리 어머니 나 만나게 되면 얘 이놈아 내가 널 낳았다. 할 말이 뭐냐? 그런다고 말이죠. 할 말이 없다고 말이죠.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10달 동안 그 어머니 못해서 살아다가 내 생명을 잊게 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아들에 대해서 무한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아들이 마땅치 않으면 항상 하는 말이 뭐고 아니 얘 이놈아 내가 널 낳았다. 어쨌단 말이냐 말이죠. 꼼짝을 못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통해서 영으로 가는데 이제 그것이 바뀌어져서 백으로 바뀔 수 있는가 그겁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원할 때 허무 종말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걸 이기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어린애가 태어날 때는 어머니도 전부 죽음을 각오합니다. 모든 어머니들은 아기를 낳을 때 죽음을 각오합니다. 그리고 또 그게 맞이하는 사람들도 뭐인고 하니 이건 생사의 기로에서 아들을 얻게 어린애를 얻게 돼 있습니다. 바로 그런 뜻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께 이루어지는 첫째 번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 아담에게서 인생이 시작되고 두 번째 예수에게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하는 것은 허무와 종말의 도전에서 극복하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 책임을 예수님께서 지셨기 때문에 고뇌와 십자가를 향해서 갔고 거기에 도전했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것은 하나님에 의한 하나의 새로운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영원히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온 인류가 하늘나라로 출발하는 뜻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이런 말씀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십자가를 향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에 참여하고 영원한 삶에 참여하고 온 인류가 구원의 길을 얻는 희망의 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 처음 책임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3번씩이나 당신의 고난과 십자가를 얘기하셨고 부활을 약속해 주셨고 그것이 새로운 역사의 출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다 뭐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똑같이 일상생활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매일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러한 뜻으로 채워지고 이루어지고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는 버림받는 것이 크리스찬을 통해서는 다시 긍정되고, 같은 일을 세상 사람들이 할 때는 의미가 없어지지만은 우리 크리스찬이 할 때는 희망으로 나누어지는 태어나는 하늘나라의 역사가 시작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먼저 택해 주셨다 하는 뜻을 우리가 따라야 하겠습니다. 부활절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걸 공부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조용히 걷고 우리 자신을 죽여가면서 사는 데서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우리 주변에서 생명을 더해가는 출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과 그 뒤를 따르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짐은 너무 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대신 그 짐을 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보다도 더 많은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총 밑에서 희열과 희망과 영광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허락해 주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는, 우리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는 주님께서 지신 짐을 대신 져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더 큰 영광이고 더 큰 희망이고 더 큰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뜻이 역사에서 얼마나 큰 일인가를 우리 민족 안에서 느끼게 해주시고, 북한 동포들과 더불어 느끼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의 영향에 미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 뜻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